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길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은혜 베푸심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언약의 백성과 신실하게 함께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친히 이끌어 가시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일을 시키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손에 붙잡혀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애굽과 바로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왕 바로라는 대적과 상대에서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바로를 이겨야 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모세는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자기 처지를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애굽과 바로를 상대하기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하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라는 사명을 주셨다 하더라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그래 알았다. 빨리 데리고 가거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미친 노인네라고 조롱을 당하거나 아니면 모세를 감옥에 쳐넣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그 일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는 바로와 싸워 이겨야만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이 엄청난 일을 자신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11절의 말씀처럼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거부 의사를 밝혔던 것이죠. 그러자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생각이나 그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세를 그저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말씀을 넘어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담긴 뜻은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겠지만 그 일은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어떤 힘, 어떤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다라는 뜻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로 안다면 모세가 할 일은 자신의 처지나 상황을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실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신자의 정상적인 반응일 것이고 그것이 신자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도 사실은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그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면서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바로 이 산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는 의도,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목적이 뭐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산, 즉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곳 호렙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저들을 구원해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라면 여기서 우리에게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왜 굳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냥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를 만난 그 하나님의 산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느냐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드는 이런 의문은 다시 말해서 아니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우리 안에 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가 아니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과 함께 지내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이 주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의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아서 이 땅의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그런 신앙생활을 간절히 소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있느냐?
어디가 중요하냐? 예배하고 섬기기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은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항상 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늘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 되고 내가 편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우리는 늘 생각에 치우치게 되고 그런 방향으로만 선택하며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즉 자기중심성이죠. 자기중심.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내가 무너지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지를 못합니다.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늘 자기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자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냐? 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란 존재는 세상 끝날까지, 즉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요. 지금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도 바로 그런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사고방식을 따라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두가 갖고 있는 인간 속성입니다. 이런 속성을 가진 이스라엘인데 그런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늘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인간 속성에서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기복신앙으로 자신의 영광을 앞세우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설령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목적은 뭐죠? 나에게 둘 뿐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으로 내가 원하는 복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늘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지금 목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섬긴다는 것도 그런 자기중심적 속성에서 즉 아담의 본성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신앙의 대상이 누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석가가 됐든 알라가 됐든 아니면 뭐 돌이나 나무나 바다가 됐든 그 모든 대상이 누가 됐든 그것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애굽과 똑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만들어 가시느냐? 그게 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애굽과 똑같은 속성의 인간인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간섭하며 일하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진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느냐? 그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가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엉터리였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이 질문은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애굽에 가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며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말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모세의 말은 자신이 애굽으로 갔을 때,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예상해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텐데 그때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자신을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자신이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면 뭔가 설명할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모세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건 어쨌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해줘야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고 믿을 텐데,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라는 그런 의문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시기를 1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개역개정의 표현이 여러분에게는 더 친숙한 표현일 것 같아서 개역개정을 읽어드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을 그냥 쉽게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아 그렇구나, 스스로 있는 분이 보냈다는 거구나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대답이 14절의 이 대답이 모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고 모세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세와 같은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으면 내가 더 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했지만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나요?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 존재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이 되나요?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여러분에게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대답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는 분이구나. 스스로 있는 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이제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알게 되고 더 잘 믿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겠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의 대답은 생뚱맞습니다. 동문서답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물으면 내 이름은 아무개다 무엇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름을 묻는데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안 가르쳐주지도 아니고. 그럼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나는 나다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는 걸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던 그 의도부터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의도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 대해서 이 사람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라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보냄받은 것으로 그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왜냐하면 80세 지금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들의 영웅으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전까지 바로의 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 때문에 도망을 친 겁니다. 애굽 사람에게 맡고 있는 자기 동족을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비록 죽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의 영웅 모세가 돌아왔다. 모세는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40년 전에도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 날 우리가 봤죠. 히브리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걸 보게 되는데 그걸 보고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가서 왜 당신은 당신의 동포를 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모세에게 뭐라고 해야겠나요? 네가 뭔데?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면서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대들죠. 한마디로 뭐라고요?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했던 그 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도 어쩌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같은 동족이면서도 바로의 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뭔가 히브리인들 사이에 굉장한 반감으로 자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의 궁에 있는 그 모세를 어떤 자신들의 동족으로, 같이 고난을 받는 그런 동족으로 여기지를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때의 일이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걸린다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을 때 그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기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서 전하는 그 하나님을 일단 인정해줘야 자신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인정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나도 그들에게 인정받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질문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이 인정할 수 있는, 의심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한 모세의 의도였다고 한다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모세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말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나를 좀 알아달라고 인정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즉 사람들이 인정을 하냐 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그분은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보낸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즉 당신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고야 마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나는 나다, 즉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에 담긴 의미라는 것이죠. 나는 곧 나다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는 나다 혹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일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절대적인 존재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제약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면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무엇을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해줘야, 즉 사람의 어떤 도움을 하나님이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그분을 어떻게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죠. 사람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 의미가 바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무엇에도 제약받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해줘야 모세를 보낸 하나님의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게 하려고, 섬기게 하려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고 계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가를 세상에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자기 현현, 자기 계시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나타내셔서 자기 백성을 은혜로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보시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또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부정당한 채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그 아버지를 자기가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가 있고, 그러면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잘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인정할 수 있도록,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인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나다라는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예수님도 자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 좀 인정해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없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로부터 온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죠. 표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표징.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그 표징을 보여주면 그걸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겠다. 이것이었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었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놀라운 하늘의 표징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못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게 또 훨씬 빠르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표징은 보여줄 것이 없고 오직 무슨 표징만 주신다고 하셨나요? 요나의 표징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징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요나의 표징이 뭐죠? 요나의 표징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마치 죽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요나의 표징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아들만이 갖고 있는 표징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도리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그 십자가를 뽑아들고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그들을 다 십자가에 하나하나 다 못 박아버리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지, 십자가에 맥없이 죽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전혀 하나님의 아들다운 표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볼 때 십자가는 그저 약게 빠진 자의 비참한 죽음의 현장일 뿐이며 죄인으로 정죄받아 죽임을 당하는 사형틀일 뿐이지 하늘로부터 온 표징이 절대로 그들에게는 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십자가 외에는 보여줄 표징이 없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그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셨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십자가를 하늘로부터 온 표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도 그걸 알아보지를 못했죠. 아무리 봐도 그건 하나님의 아들 된 표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으로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세상이 버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기 백성들에 나타나는 특징은 오직 십자가만 유일한 하늘로부터 온 표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어떤 표징을 구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만 하나님의 아들 대신 유일한 표징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십자가 안에서 생명을 보게 되고 그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십자가에선 자신의 구원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구원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합시다. 백날 첫날 말해도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그 십자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으로 여겨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현실의 상황과 조건 때문에 감사하고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십자가 안에 있는 내 생명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알고 그로 인해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로 그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실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세우시는 그 자리에도 은혜와 자비에 대한 감사와 찬송 이외에 내가 하나님께 좀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 이외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 이외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그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우리의 남다름을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아야 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즉 십자가의 은혜만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만 있는 그것이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이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맺어진 자기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늘 하나님께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남다르게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길을 써대죠. 왜? 인정받아야, 남다름을 인정받아야 남다른 사랑도 받고 보상도 받고 복도 받고 자식도 잘 되고 뭐 얻어낼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열심,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희생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늘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뭔가를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하죠. 남다른 나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때로는 기적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확인하고 싶어하고 남들은 해보지 못한 걸 내가 경험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남다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간증을 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 그런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께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은 결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자기 중심성, 즉 자기를 추구하려는 그런 인간 본성에서 전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를 추구하려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보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나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내가 아무리 가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면 나를 당연히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본 겁니다. 이스라엘이 인정할 수 있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의도였던 것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죠. 내가 속한 무리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그게 인간에게 있는 욕망입니다.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시는 것은 그 떨기나무가 모세가 처한 현실이고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가 바로 너다라는 것이죠. 그 떨기나무는 나무로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고 보잘것없는 아주 연약해 빠진 그런 나무입니다. 그게 모세라는 것이죠. 그게 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상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그렇게 심한 고통과 박해를 당해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금방 타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소멸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떨기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여기에 거명되는 야곱이라는 이름에 여러분,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이름을 넣으셔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즉 하나님의 소유됨,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소유다. 여기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난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은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냈다라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스라엘, 나를 택해서 불러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게 하려고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 속을 걸어갈 때도 걸리거나 타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항상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유된 나를 하나님이 안 다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늘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도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저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을 물이 침범하지 않게 하시고 불에 타지 않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란 말입니다. 이것을 시편 135편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35편 4절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택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택하셨단 말입니다. 뭘 삼으려고? 가장 소중한 보물로,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가장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지명하여 불러서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가장 소중한 보물로 삼으셔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모든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택해서 우리 그저 지키고 보살펴주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보다 떵떵거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뭐냐? 여기 나와서 그 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듣는 동 마는 동 있다가 돌아가는 거, 바쁘면 안 와도 되고 할 일 있으면 안 와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걸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뭡니까? 바로 떨기나무와 같이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약해 빠진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불에 타서 소멸되어야 될 나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존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걸 알고 그걸 보고 그걸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하고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함받은 자기 백성에게 너희는 나에게 남다르게 인정받기 위해서 뭘 열심히 해라,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께 남다름을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 이미 가장 소중한 보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나의 것으로 지명해서 불러냈다고. 이 말은 그들이 어떤 잘못이 있고 설사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이미 다 초월해서 자기 백성,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뭔가 잘못한 일을 했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의 소유에서 잘려지는 것 아닌가, 버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요. 그래서 신자는
도무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선명하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신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길을 쓰지 않습니다. 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곧 자기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를 좀 인정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인정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야죠. 왜 내 현실을 이렇게 방치하고 계십니까? 이런 요구를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소중한 보물로,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지명하여 불렀다는 의미와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아담의 사고방식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나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일 뿐이다. 그리고 세우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이죠. 주기도문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뭔가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그분 앞에 순종하여지는 그런 그런 내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것, 그게 진짜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오직 이런 믿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자발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짜일 뿐이라는 겁니다.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섬기겠습니다가 나오게 되면 결국 내가 예배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뭘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늘 그런 보상,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보상과 이 대가가 끊임없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가짜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진짜 신앙은 나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가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그 이유가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자신의 마음을 두고 감사하며, 그런 감사가 내 안에 끊임없이 나올 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편안하고 나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신자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은 늘 이런 믿음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산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 백성의 길로 지금 인도되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이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됨이니까. 그러니 부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럼 거기에 좀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것에만 마음을 두시고 그 길로만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